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전도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죠. 교회 이제 커나가는 부흥 시스템이죠. 자, 여기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교인들이 알리고 또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 동성교회를 갔을 때인데 가게 된 동기는 최동근 목사님이 오라고 했어요. 갔습니다. 그 오라고 하는 이유는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부목사고 나는 이제 전도사고 이랬었는데 그때 자기가 본 기억을 가지고 저를 자꾸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두 쪽이 나가지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젊은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데 자꾸 막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목사가 나가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어느 정도 나가는 거 하니까 찬양대가 안 돼요. 큰 교회인데 청년이 다 없으니까 남아있는 청년이 9명이 있어요. 9명 가지고 뭐 성가대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9명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9명 붙잡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요. 2년도 안 갔을 겁니다. 1년 지나면서 2년도 안 가서 청년들이 정식적으로 예배하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쉽게 말해 정상적인 교인 된 거죠. 그런 청년만 300명 모였어요. 2년 안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뭐 힘이 났죠. 막 청년도 힘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언제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보고 뭘 시켜야 되는 건가? 아까 내가 우리 젊은 이제 목사 이남현 목사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전도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교회에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서 내가 무조건 하면은 월건데요.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설치되면 다른 사람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허점들을 보고 심부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 부흥에 관계있고요. 예를 들면 뭐 했냐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분석하려고 하니까 교적부를 봐야 되겠죠. 다행스럽게 그 사찰이 계시는데 사찰 그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 합격할 정도니까요. 똑똑합니다. 근데 걔인데 물으니까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교적부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 오는 사람 중에서도 싸워서 나간 사람이 있고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행정고시 합격한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물은 겁니다. 이거 누구냐. 이 사람 갔다. 이 사람은 안 온다. 뭐 이렇게 간혹 온다. 뭐 이렇게 분석해. 이래만 했는데도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몇백 명을 시간표자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핑계가 되잖아요. 딴 사람 오면 시험 들어요. 왜냐면 싸웠기 때문에. 나는 새로 왔기 때문에 인사로 왔다 그랬어요. 인사로 왔다 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자기 같은 사람 보고 이렇게 교육자가 와가지고 인사하러 오늘 처음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러고 확실한 메시지 냈어요. 복음. 딱 딴 얘기 아니고 복음만 다녔어요. 그래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다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충격 받아요. 그러면 당장 이 사람 막 헌신하게 돌아오고요. 일단
교회 분위기가 살아요. 내가 이거 조금씩 물음해 주는데 교회가 말이죠. 뭐 이거 복음 분위기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 막 오죠. 그리고 뭐 어렵습니까? 병든 자들 뭐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결혼했거나 이제 막 취직했거나 이제 바깥에 나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엘리트들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특별 응답받을 자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고 그래서 그 취직한 거다. 다른 걸 절대 주면 안 돼요. 여기 가세요. 복음과 관계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찾아요. 이 사람들 찾아가서는 완전 복음만 얘기해요. 알아듣고 안 들고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나는 복음만 얘기해요. 난리 났댔어요. 진짜 하나님 역사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금밭이거든요. 교회 벌써 뭐 이런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교인 때문에 어떻고 난 그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눈 못 떠서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요. 교회 안 하고 있는 사람도 길이 보이고요. 병들어 있는 사람도 길이 보이고. 저 이제 막 세상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 혜택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이러면 했는데도 전도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라 하지 다른 사람 때문에 살아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증인으로 서라고 하지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은혜 받는 건 아니다. 당신이 증인으로 서다. 여기다. 딱 확실히 복음이지만 이쪽에 포인트를 뒀다. 당신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간증하고요. 뭐 이야기하면 거의다가 많은 사람 은혜 받죠.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실제로 가서 분석해 보니까 미자립이 너무 막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 교회만 미자립이야. 사람도 미자립이야. 이게 미자립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내가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골라가지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이 사람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인 감정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실제적인 감정을 얘기하니까 듣는 그 사람도 은혜되지만 나도 은혜돼요. 나도 힘생이 들어가니까요. 같이 이제 은혜 받고 이쪽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두고요. 그때는 내가 많은 경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유되는 말씀만 줬어요. 그리고 요 사람들에게는 가서 내가 뭐 전도사 주제에 뭐 할 게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서밋으로 가는 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냐. 진짜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거든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면 나는 주고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제게 신방 오는 사람은 저는 얼굴 쳐다보고 전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면담하다 실수했다니까요. 학생 하나 유학 간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딸이고 교수 딸인데 내가 옛날에 걔보고 그랬대요. 야, 니 음악 진짜 하려면 안 그러면 하지 마라. 밥 먹기 힘들다. 밥 먹을 생각하는 사람 음악을 제대로 하고. 그랬더니 예, 제가 그 말 했대요. 너는 이런 쪽으로 해라. 또 걔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갖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아버지도 장로, 엄마도 장로, 다 아버지도 교수, 엄마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안도 괜찮고 얘가 은혜 다 받고 이제 결정한 겁니다. 미국에 간다. 그래서 나한테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했던 소리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야, 원래 얘가 이걸 하니까 야, 뭐 할 거니까 제가 엄마가 전에 목사님이 하지 말라 안 했어요. 그래. 아, 그러냐. 이렇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전도자들은요, 메시지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들어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 학생에게는 아주 이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말씀 딱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슬슬 응답 받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확실한 복음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작으면 그 이상은 못 모입니다. 굳이 많이 모여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그럼 굳이 작게 모여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 흩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고 하는 게 가짜들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용히 바꿔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안 되는 시스템을 걷어내고 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교인을 수용하세요. 모든 문제는 초월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이제 마구잡이 가지 말고 절대 현장. 꼭 가야 되는 날을 많이 물어봐야 돼요. 본인은 오해할 줄 모르는데 내 메시지 다 들으니까 못하는데. 이마누엘 지교회를 신청해서 왜 지교회 하냐고 물어봐요. 그냥 하지. 상표도 아닌데. 그냥 해, 그냥 하지. 왜 이마누엘 지교회를 하냐. 내가. 물론 이제 내 밑에 있던 교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쉬운 말을 했죠. 또 오해 안 갖고 해서. 그냥 하지 마. 자꾸 이마누엘 지교회 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우리가요, 절대 현장을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시스템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나 예원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이게 숫자가 많이 모는 교회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게 완전 복음으로 다져나갔기 때문에요. 다른 거 다진 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장도 절대 현장을 이기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제자세요. 뭐 헛소리 한다. 그건 벌써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는 헛소리할 시간이 없어요. 헛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헛소리를 했다는 말은 헛소리가 많다는 거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만나는가 24시간밖에 없는데 뭐 그래 만나 싶지만 진짜 해야 될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그 진짜를 못 봤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바보는 쓸데없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1조씩 벌면
옆에 어느 놈이 한 100만 훔쳐가는 막 그렇게 속 터지지 않잖아요. 1조씩 버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면 한 달에 겨우 버는 게 50만 원인데 누가 100만 훔쳐갔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 신경 써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1조씩 널 번다. 누가 100만 원 주잖아요. 그냥 가져가라면서. 진짜 많이 버는데 그거 혼자 다 쓸 겁니까? 막 가지고 이렇게 안 되진다 사람이. 절대 제자를 이걸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집중팀들 절대 제자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랬다고 제가 누구하고 친하고 그런 수준을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하고 친해가지고 어떻고 그거는 제자 아닙니다. 절대 제자는 오직 복음과 교회와 복음의 유익이 뭔가를 압니다. 어떨 때는 복음에 유익하면 참선고 전도에 유익하면 양보하고요. 선교에 유익하면 희생도 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목사가 좀 말 한마디 잘못했다 삐지.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안 그래요? 목사가 말 잘못할 수도 있지. 장로님들이 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 삐지. 그건 성도 이전에 그건 좀 사람이 좀 모자라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들은 슬슬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절대 제자,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절대 시스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느린 것 같아도 빠릅니다. 이거는 슬슬 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한 거는 무너졌는데 이건 열심히 안 했는데도 안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해줬더니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또 많은 축복들을 안고 교회로 와요.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절대적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뭔 일을 할 때마다 사단에 성전 짓는다 합시다. 언약이 뭡니까? 그냥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인이 할 때. 지금 복음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봐야 돼요. 비전은 뭡니까? 시대를 봐야 돼요. 우상이 앞서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특별한 축복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거라 해야 돼요. 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잡습니다. 2, 3필라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말씀성이더라는 말. 이게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를 늘 누리고 늘 보고 아직 안 왔는데 보는 겁니다. 아직 못 봤는데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보는 겁니다. 교회 가지고 내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딱 되도록. 이게 우리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삶의 5가지 원리는 올해 우리 렘 대하면서 냈지만은 실제 우리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세상 걸 내가 봤지만은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이 1번, 2번이 없어요. 어느 정도 3번, 4번, 5번은 있더라고요. 1번, 2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누가 봐도 맞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려고 해요. 누가 봐도 맞는 거, 그 속에서 잡아야 돼요. 아닌 걸 잡으면 안 되죠.
누가 봐도 맞다는 걸 잡고 우리는 사역을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될 겁니다. 부산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입당하고 헌당하고 다르죠. 예언교회 입당인데 헌당은 언제쯤만 하면 예언교회 빚 다 갚아서 이제 헌당하는 겁니다. 그게 한 5년, 7년, 10년 걸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가 입당을 하고 헌당까지 5년이냐 7년이냐 10년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먹는 거 다 줄이기로 하고요. 그냥 한 10억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더 살려주지. 한 5년 끝내기로 하고요. 아니면 그 은행과 거래해서 한 7년 끝내기로 하고. 그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금해야 돼요. 성전 주원금. 뭐 가족들 과자 안 사주고 그러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줄이고 다.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램도 제일 중요하니까 RM 결사대다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 나오겠죠. 아니 5년 10년을 놓고 하는 겁니다. 은행 운영만 잘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다 그래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좀 그러면 홀리메이션이 뭐냐? 전 세계에서 또 안에서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 한 3억 해라 그랬어요. 홀리메이션. 왜 하필이면 3억이냐? 누가 내는데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자기 홀리메이션 하고 싶다. 돈 3억 헌금 준비했다는 거를. 그래 해라. 뭐 우리도 그래 할게. 뭐.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홀리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결사대, 비밀 결사대. 지금까지 5년 내지 10년, 7년 안에 1억을 해라. 그거 원하면 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힘 모으면요. 어린아이들 어떡하냐. 어린아이들 위해서 이제 조만한 무슨, 그거 만들었어요. 어디다 짓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쓸 거 없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가기도 전에 짓는 거 먼저 얘기했어요. 얼마만에 크게 지르면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지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요. 응답이 먼저고 헌신이 먼저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바벨론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 재건해라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먼저 잡아야지. 언약 잡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도 못 받고 말이지. 그건 성경에서 맨날 인간적으로 하다가 얼음이나 때를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걸 썼나 하면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괜찮다 싶으면 설명해 줘서 그 사람에 맞도록 이렇게 안 해주면 그 사람 정확하게 못 잡습니다. 복음은 지금 어떻게 흘러서 당신 집안에 어떤 문제하고 자기를 얻었다는 걸 알잖아요. 벌써 이 전 세계에. 그리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 이때 하나님 당신 부른 것이다.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흔들릴 필요 없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정확한 말씀 따라.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방향이 보인다니까. 목사님은 사도행전 설교했는데 이 사람 자기 경제의 길이 보여요. 그렇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서다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힘 얻는 거 보고 나도 힘 얻을 수 있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내가 깨닫는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진짜로 시대 바꾸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데 저희들이 작은 자리지만 있게 해주옵시며 또 숨겨둔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오직 복음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